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의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본문은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을 시작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일부 직전에 안디옥 교회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바나바부터 사울, 바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안디옥 교회에 명하신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전도의 전초기지죠. 이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또 리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것도 이들이 늘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예배했습니다. 멋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는 마음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또 여기에는 왜 문제 있던 사람이 문제를 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롯과 같이, 또 뭐 한나와 같이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했겠죠. 그런 그때 성령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와, 얼마나 좋아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2절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3절로 이어져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들의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언뜻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리질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장 큰 두 기둥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이자 또 이들이 의지하는 자들이며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있는 안디옥 교회 기둥이에요. 지금 성도 하나가 내어 보내지고 성도 하나가 떠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데부터 와서 목회했던 바나바, 담임 목사겠죠. 그리고 이후 바나바를 통하여 청하여 왔던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바울이 가르쳤겠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얻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목사를 이제 보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라라는 겁니다. 이제 놔줘. 너에게 가장 귀한 그거 놔줘. 여러분, 만약 안디옥 교회가 이때 그 하나님의 청을, 하나님의 명을 거절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뭐 좀 다른 사람으로 당연히 써졌겠죠. 주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마 우리가 아는 최고의 교회, 신학을 하거나 혹 성경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보다 더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한 교회임을, 세계사에 있어서도 주의 거룩한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답하신 응답은 너에게 가장 좋은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였어요. 놔줘.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린 바울과 바나바를 이들이 다 같이 와서 안수하며 축복해주고 이제는 안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이 교회도 섰고, 그렇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었고 주의 역사였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의 뜻이지만 이 일 앞에 안디옥 교회가 쓰여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해교회가 정말 소중한 걸 주님께 드렸을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돼요. 물론 그때 당시는 너무 귀한 것이라 드리는 게 너무 어렵고 괴로웠지만, 나에게 허락하시니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줄래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내어드린 이후에 온 세계가 뒤집어지고 이 도시가, 이 세대가, 이 열방이 회복되는 통로라면 여러분 생명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될 것 같아요. 만약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그 이름과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고마워야 할 사람들 아닐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은 최고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걸 사실 좀 섭섭하게 보면 하나님의 빼앗아 가심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말 보내니나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폴리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놓아주다, 해고하다, 부부 사이에선 이혼하다, 보내버리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헤어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갑자기 청하시는 거예요. 나 줄래?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은 아마 빼앗김일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래요. 강도 가는 집 같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걸 가지고 가셔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섭섭해요. 너무 아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짧게는 광야 40년이고요 길게는 430년을 기다린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 한 대는 100년을 의미합니다. 400년을 기다린 일이에요. 야,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러 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중요한 그 400년을 기다려온 그 길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아 가세요?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출애굽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우리의 구원자처럼 왔던 그 모세를,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며 그 대단한 애굽을 압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없는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의 지팡이가 들릴 때 전쟁의 승리를 보이셨고, 그의 지팡이가 내려갈 때 우리에게 패를 보이셨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자 우리의 최고의 리더자이자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절대로 내 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가장 기가 막힌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있어야만 하는 그때에 때가 새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끝. 그때 모세의 몸이 건강했대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산을 거뜬히 등반할 힘이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런 빼앗기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록을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들이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뭄의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사르밧에 가서 떡 먹고 와. 읽어보세요. 하나님 떡 먹고 오래요. 가장 과부를 만났는데, 근데 이 과부예요. 그때 당시 여인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과부는 가장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생의 대표 3명은 고아와 과부와 객이에요.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그 과부에게 떡 달라고 청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말합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보증수표입니다.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요. 가장 존경하는 존엄한 이름이고 최고 존엄이지만 가장 좋은 이름이지만 그렇게 가장 두려운 그 이름, 그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떡 없어요.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만큼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 충만하게 해줄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에요? 충분자 하나님 아니에요? 채우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나 위해서 떡 먼저 만들어 와. 여러분이 과부에게 이건 전부예요.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죽는 건 어쩜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더니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거 나 위해서 떡 만들어 갖고 와.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보고 가서 누구한테 가서 마지막 남은 그거 갖고 오래요. 저는 못해요. 엘리야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체했을까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이랍니다. 마지막 나는 그 기름으로 지금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죽기로 정한 이 여인의 그 마지막 것을 제가 먹으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래요. 엘리야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엘리야를 통하여 청하신 청이에요. 여러분, 그 과부가 약속을 받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을 거야. 그거 주어지고 보여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 가루 한 움큼인데 이걸로 만든 빵 하나까지 뺏어가고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 신뢰하기가 쉽나요? 지금까지 목이 마르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괴로울 때 도와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다는들 그 과부의 마음이 설레임으로 가득했을까요? 사실 어쩌면 이 말씀을 알았어도 과부의 마음은 빼앗기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나에게 제일 소중한 그것을 이렇게 하셔도 되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 이후에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약속하세요. 주님의 그 크신 일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장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대상이길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것이 빼앗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는 믿음의 선포예요. 제게도 그런 시즌이 있고요, 목회하는 지금 제게도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게도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세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아픈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늘 씨름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왜 가져가십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믿음은 내가 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귀한 일 앞에 너의 그 귀한 것을 쓰고 싶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 주님의 영광을, 그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세우는 것 앞에 함께하지 않으련 이라고 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이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믿어드리세요. 주님을 그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랍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내가 25년 기다려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은 백성을 보지 않았어요. 이삭 한 명 봤어요.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제 그 아들이 자라서 저하고 공놀이도 해요. 저하고 이제 씨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녀석이 자라서 내 무거운 짐을 그 녀석에게 맡길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 놔줘. 그거 놔줘.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속에서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지금 장난해요? 내가 25년 기다려 받은 그 아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재물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는 말을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일 앞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의 한 산을 향해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삭이 질문해요.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에요. 아버지, 제사 드릴 모든 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거 아들에게 할 말 없어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창세기를 읽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아니요. 제가 성경을 하니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밀리고 밀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 아닌 말라버린 땅 같은 사막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밀려서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다 포기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말합니다. 살기라도 하자. 이러다 둘 다 죽을 수 있으니 여보 당신 내 누이라고 해. 너무 아름다운 당신, 내 소중한 내 몸, 우리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니 누이라고 하고 그 아내를 내어주고 홀로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면서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약속은 진짜입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 말들을 토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애굽 땅에 혼자 울며 밤을 지새우던 그 다음날 바로가 불러요. 네 아내지? 왜 나 속였어? 나 하나님께 죽을 뻔했다. 그리고 아내를 돌려줘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띄워줘요. 금은보화를 내어줘요. 종들을 내어줘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빼앗아 가심이 아니라 이 일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또 주님을 원망했고 또 주님의 일을 포기했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아니 믿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그 아들 낳아줘. 그때 아브라함 마음에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전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한산에 올라가며 이삭이 질문합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예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늘 준비하셨고 그분은 늘 역사하셨고 그분의 일하심은 늘 놀라웠고 그분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을 담아낸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크신 일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하나의 섬김을 원하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요리를 해본 적은 사실 거의 없는데 아내 생일날 이렇게 애들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하는 척하면서 막 좀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뭘 도왔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훨씬 어린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미역국이 좀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애들이 이렇게 금반지도 막 그때 막 사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큰애 둘째 셋째에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팔찌까지 해서 한 8, 9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한 게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거의 다 했어. 저것들은 3, 4만 원밖에 안 보탰지. 내가 다 했다? 그랬을까요? 여보, 이거 우리 아들들이 돈 모아서 같이 샀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같이 했지 이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일하세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아들을 다 내어놓고 그분이 다 하셨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라 먼저 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나로서는 죄인인 나로서는 조금도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영광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조금을 원하세요. 하지만 나에겐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우리 많이 원망하죠. 그러나 혹 이후에 또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원망하는 말이 올라올 때 이 원망을 삼키고 이전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을 터뜨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내 두 눈에 보이는 건 절망과 아픔과 빼앗김 같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 넘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며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의 한 움큼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한 움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움큼을 갖고 이 한 움큼을 놓지 못해 꼭 쥐고 견디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아도 충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를 외치고 주의 영광을 오늘 내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수요일 그런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아까 했던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이